네, 그 예정 선택 이 두 단어만 보자면 바로 칼빈주의의 예정론이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은 구원과 예정, 구원과 선택에 대해 공부합니다. 이 주제를 구원의 기초교리에서 다루는 이유는 바로 이 아무 죄 없는 예정, 선택이라는 단어가 존 칼빈에 의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도록 예정, 구원받도록 선택, 이런 식으로 사용되어서 현재까지 많은 교리적 누룩을 발생시켰기 때문입니다. 누룩은 효소입니다. 빵에 넣으면 그 빵을 부풀게 만듭니다. 가스가 생겨서 부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스는 부패하면 발생합니다. 썩으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시면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들어가도 전부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바로 이러한 교리의 누룩, 칼빈주의 예정론에 대해 속성으로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존 칼빈입니다. 프랑스 사람으로 위대한 종교개혁자이자 신학자였습니다. 네, 그 당시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크게 목적에 따라 쓰셨고 그 결과 위대한 종교개혁자로 칭송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한 업적에 대해 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적 배경과 그에게 영향을 끼친 인물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을 알고 넘어가야 그의 교리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성인으로 추앙받는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로티노스의 운명론을 기독교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존 칼빈은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는 로마 카톨릭에서 성인의 반열에 있는 어거스틴의 예정론을 연구하여 예정론을 체계적인 논리를 갖춘 교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플로티노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로 스토아 학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시면 그때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속한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나매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다른 몇 사람들은 그가 이방신들을 전하는 자로 보인다 하니 이는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플로티노스의 운명론을 기반으로 구원에 있어서의 예정이라는 누룩을 맨 처음 들여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존 칼빈은 그의 사상을 교리로 만든 인물입니다. 이렇듯 사상적 배경은 이러합니다. 그에게 영향을 끼친 인물은 방금 전에 본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소개된 스토아 학파에 속한 그리스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성경을 성경 그대로 보지 않고 이교도의 신 제우스를 믿는 스토아 학파 철학자의 생각과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본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의 시각으로 말입니다. 비록 그가 이후 극적인 회심 경험으로 카톨릭을 대항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고 성경을 읽는 눈이 변화되었다고 해도 구원에 있어서의 예정, 선택에 대한 시각은 그대로 남게 됐고 그것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에게 마치 성경과도 같은 권위를 가진 책 기독교 강요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한다는 사람들은 성경보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더욱 많이 읽고 깊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성경에 대한 칼빈의 시각을 갖기 위해서 말이죠. 저는 이 시간 칼빈주의 전체를 분석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칼빈이 그가 가져간 예정, 선택이라는 단어를 성경적인 단어로 회복시키고 싶을 따름입니다. 누룩의 구조, 특성을 파헤치기보다 그 누룩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내로 들어와 부풀게 만드는지를 파악하고 과감하게 퍼내버리기를 바랍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력이라고 불리는 튤립입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것을 자연스럽게 이어보면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존재라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의지를 발휘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계획에 따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구원받을 자, 지옥 가게 될 자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오로지 구원받을 자로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선택된 사람들은 이 구원받는 은혜에 저항할 수 없고 믿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구원받도록 예정된 선택받은 사람들은 성도로서 하나님께로 꼭 붙잡혀 천국까지 가게 됩니다. 탈선이나 선회는 없습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이 이상이 칼빈주의 교리의 내용입니다. 이 중 가장 핵심은 첫 번째 T에 해당하는 전적 타락이라는 칼빈의 생각이고, 오늘 다루는 예정 선택은 두 번째 알파벳 U, 무조건적인 선택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전적 타락 교리는 인간은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도 없고 복음을 믿을 수조차 없다는 인간의 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이 교리대로라면 이렇게 타락했으니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나온 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예정된 사람, 즉 구원받도록 선택된 사람이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제가 좀 전에 전적 타락 교리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 추측을 시작으로 나머지 네 가지가 추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이 첫 번째 추측이 잘못됐다는 것이 밝혀지면 남은 네 가지 교리가 도미노처럼 모두 무너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다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전적 타락 교리를 추측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만든 교리일 뿐 하나님의 교리가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성경적인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모두 열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간수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그때 그가 등불을 요청하며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때 바울은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31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야 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너의 집이 받으리라 하며, 바울은 그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초청했습니다. 그러자 간수와 그의 온 집은 믿었고 그 결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 대한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다른 편에 달린 죄수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자 그를 꾸짖고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고 이렇게 구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예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가는데 보라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여왕 간닥의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에티오피아 내시도 비록 말씀을 이해하진 못했지만 빌립이 오기 전부터 성경을 찾아 읽고 있었습니다. 교양을 위해서 읽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또한 고넬료라는 인물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의 온 민족 가운데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천사편의 경고를 받고 사람을 보내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 하나이다 하매, 이것 말고도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환상 중에 본 마케도니아 사람은 바울에게 자기들이 있는 곳에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칼빈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 여러 인물들을 통해 그의 이러한 주장은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벌써 끝난 것 아닌가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몇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칼빈주의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걸까요? 바로 지금까지 언급한 인물들을 두고 칼빈주의자들은 한결같이 그들 모두 창조 전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복음을 찾고 듣도록 예정되었고 믿을 수 있도록 선택된 사람들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구원받도록 예정된 사람들, 즉 선택된 자가 있고 그 선택에서 제외된 버려진 자가 있다는 추론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앞서 제가 언급한 사람들은 그들의 두 번째 강령인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인 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칼빈의 비성경적인 교리인 전적 타락 교리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 구원에 대한 예정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운명론입니다. 저는 강의 초반 칼빈은 어거스틴의 예정론을 연구했고 어거스틴은 그리스 철학자 플로티노스의 운명론에 영향을 받은 인물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의 구원 여부를 정하셨다. 이 말은 운명이 정해졌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결국엔 믿게 되어 천국 가지만 누군가는 한평생 교회에 다니고 복음을 들었고 믿었다고 생각해도 사실은 믿음을 발휘할 수조차 없도록 정해진 사람이라서 이렇게 어떻게 해도 거듭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이때 칼빈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있을 수 없느니라 라는 이 로마서 9장 14절 말씀을 시작으로 파라오를 친히 강팍하게 하신 일,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토기장의 이야기로 택함과 예정에 대한 자신의 교리를 방어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을 보시면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여기 16절에 그것은 긍휼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은 원하는 자,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서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 보시면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너의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나니 그런즉 그분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강팍하게 할 자를 친히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파라오를 친히 강팍하게 하신 이야기를 통해 18절에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강팍하게 할 자를 친히 강팍하게 하신다는 구절을 모든 인류 중에는 긍휼을 입을 자, 즉 구원받을 자가 예정되어 있고 이렇게 파라오처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팍하게 되어져서 버려질 자가 있다고 이렇게 끼워 맞추기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기를 간구합니다.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희를 일으켰나니 무슨 목적이죠? 내가 네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이런 목적으로 친히 강팍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도록 택함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이 목적을 이루시려고 친히 강팍하게 하신 겁니다.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에 꽂혀서 그럼 믿지 못하게도 만드실 것이다 멋대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 23절 보시면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시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을진데 무슨 말을 하리요?
앞서 읽은 17절, 18절과 대꾸를 이루는 이 구절을 보면 여기서도 목적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이런 목적으로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는 심히 오래 참으시면 인내하시고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는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칼빈주의자들은 봐라, 진노의 그릇들이 있고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이 있지 않냐 하며 구원받도록 예정된 자들이 있고 지옥 가도록 정해진 자들이 있다고 신나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어진 24절을 보면 긍휼의 그릇들이 누구인지 나옵니다. 로마서 9장 24절입니다. 이 그릇들은 곧 우리니 즉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즉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긍휼의 그릇들은 구원받도록 창세전에 선택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은 뒤에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하나님 밖에 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상관없던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긍휼의 그릇들을 미리 예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 믿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원래는 배제되어 있던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부르심을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는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이스라엘 민족 중 일부가 눈머는 일이 생깁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저희가 로마서 9장 18절에서 읽었던 강팍하게 할 자를 친히 강팍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바로 이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칼빈주의자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인지 구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위해서 강팍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인 구약시대 사람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도 그랬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의 선택에 따라 친히 강팍하게 할 자를 영적으로 눈멀게 하심으로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결코 온 인류를 대상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불순종하는 자들,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껏 얘기했던 이스라엘 민족 중 그리스도를 거부한 눈먼 일부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보시면 바로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우리 이방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분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강팍하게 할 자를 친히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결국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이스라엘 민족 일부가 눈멀게 되도록 그렇게 정하신 것은, 그들을 친히 강팍하게 하신 것은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 즉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이 은혜를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창세전 믿도록 선택하신 은혜가 아니라 원래 우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언약들과는 상관없는 낯선 자들이었는데, 이런 별 관계없는 우리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 중 몇몇을 친히 강팍하게 하심으로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도 비춰진 것입니다. 이 은혜, 바로 이 은혜를 찬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복음을 애초에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가 있고, 믿을 수 있는 자가 있는데 그 중에 나는 복음을 믿는 것 같은 확신이 들어서 나는 믿을 수 있게 선택됐구나, 이 엄청난 은혜를 찬양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은혜를 이해해야 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오직 은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들을 때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정된 사람으로 선택된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 칼빈주의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어떤 복음이 주어지든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예정된 자로 선택되는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칼빈주의자들이 오직 은혜라고 말하는 은혜는 바로 인간이 상상하고 추정해서 만들어낸 가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신 게 감사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믿도록,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신 은혜가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까 봤던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만일 칼빈주의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지나간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야 합니다. 예정론에 따르면 10절 속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믿기도 전에 이미 창세전에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택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시간의 물결 위에 올려놓지만 않았을 뿐 칼빈주의에 따른 선택된 자는 언젠가는 반드시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창세전에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택된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은 분명히 지나간 때, 복음을 듣고 믿기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먼저고 그 후에 믿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로마서 9장의 내용과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해 칼빈주의자들이 말씀의 문맥을 파악하지 못해서 구원받을 자와 지옥 갈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잘못된 교리를 갖게 된 것을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말씀을 말씀으로 비교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예정, 선택은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쓸 때면 단 한 번도 구원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정을 말할 뿐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를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죽어서 하늘나라 가게 되는 게 예정된 것이 아닌 구원받은 사람은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또 칼빈주의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구절인 에베소서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들어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여기서 칼빈주의자들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으며 라고 읽습니다. 봐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하지 않았냐? 여기서 우리는 믿는 성도 아니냐? 그러나 그들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그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선택되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우리를 예정하셔서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입니다.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예정되어 상속 유업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구원받도록 예정이 아니라 구원받아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도록 예정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에베소서 1장에서는 예정이라는 말이 2번 나왔습니다. 2번 다 누구에게 해당하는지는 12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해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로 입양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속 유업을 얻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뢰가 먼저고 그 다음이 예정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구원받도록 또는 하늘나라 가도록 예정됐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어떤 사람들만 택해서 구원받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만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이라 불리는 이날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이날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을 섬기기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한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누구든지입니다.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고 초청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 말씀 구절들을 통해 칼빈주의 예정론이 말하는 예정과 선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성경 속 여러 구절들의 특정 단어들에 집중해서 자신들의 교리에 끼워 맞추기식의 논리를 만든 것이 구원에 관한 칼빈주의 예정론이라는 것. 성경적인 의미의 예정과 선택은 구원과는, 하늘나라 가는 것과는 관련이 없고 오직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택하심과 그에 따른 예정된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디모데후서 2장 23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논쟁들, 이런 것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네가 알거니와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리고 디도서 3장 9절에도 보시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하라.
그것들은 무익하고 헛되니라. 우리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의심과 혼동을 일으키는 거짓 교리의 누룩에 대해서는 단호히 배척하고 섞여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가득 채움으로 사람의 교리, 그럴싸한 논리 전개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굳건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믿는 성도들 안에 정말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거짓 교리의 누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님, 저희는 오직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고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주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의 마음을 바른 교리로 주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